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앵무새 아시죠? 앵무새. 네, 직접 보신 분도 있을 테고 TV로는 다 보셨을 거예요. 앵무새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의 말을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따라해요. 저도 아이들과 옛날에 동물원에 이렇게 체험하는 데 가봤는데요. 앵무새가 제 말을 따라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앵무새가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한다고 하지만 앵무새가 그 말을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앵무새는 그냥 새일 뿐입니다. 흉내를 잘 내도 따라하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지만 실제 그것은 그냥 새일 뿐이지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켜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신앙 고백을 하도록. 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앵무새가 따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앵무새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앵무새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앵무새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내 스스로 듣고 스스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진정 진리를 내 마음에 믿는 나의 신앙, 나의 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앵무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 목자님들 많은 리더들이 우리 신앙을 잘 격려하고 지도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네 좋아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앵무새처럼 누군가에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따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많은 교회와 제자들 향해 말했습니다. 화면이 준비 안 돼요? 네, 시작.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성장하라는 것이죠. 제 좌우명 많이 설명했죠? 제 좌우명이 뭐예요? 건강한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아이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그냥 쑥쑥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자라고 싶지 않아도 쑥쑥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지난주와 다른 이번 한 주와 다른 한 발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진리와 닮아가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면 늘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다 익숙한 말이죠. 예수님, 구주, 주님. 근데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나 어떤 훌륭한 단체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구주요 주님이다. 구주, 주님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구주라는 말은 영어로 savior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 우리의
직역을 하면 구출자란 뜻이에요. 구출자.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는 사람.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사람. 심장이 멎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출해내는 사람. 그게 바로 구출자예요. 여러분의 구원자 혹은 구출자 있으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나를 구출해 주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우리의 구주요 하면 다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은 무슨 뜻일까요? 주, 우리가 이제 한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자가 한자로 하면 주인주지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말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표현한 주여 할 때 그 주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나는 주님의 누구예요? 종이고 노예이고 하인이라는 뜻이지요. 가장 중요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구출자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나의 구출자, 구원자라고 하면 좋아해요. 오케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에는 주저하지요. 왜냐하면 주인님으로 모실 때 반드시 따라야 할 나의 대가가 있거든요. 주인님을 모실 때 해야 될 대가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복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구출해 주는 건 너무나 좋지만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슬그머니 뒤로 미루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저 네 하고 대답하고 아멘 하고 대답하고 설교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향해 찬송 부르고 손을 드는 것, 그러나 그거에 맞는 그 고백에 맞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이름으로만 주님으로 부르지 실제로는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저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위로해주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줄 것 같은 그런 복된 음성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 앞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인 두 번째. 네, 제목이 나와야죠. 제목, 설교 제목. 네, 온라인에 나오고 있나요? 네, 자기 부인 두 번째, 회개 없이 교회에 다니지 말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회개하라. 지난주에 이번 주도 말씀이 제목이 좀 어렵네요. 네, 회개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어쩌면 지난 우리의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에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어쩌면 이제 부유한 관리,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복음서 중에 세 가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을 내 신앙에 잘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나의 삶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의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저 열심히 지켰는데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을 보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약간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나름 지킬 것은 지키면 살아왔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나름 괜찮은 것 같은, 나름 훌륭한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부유한 젊은 지도자입니다. 부유한 젊은 지도자.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랍비들은 이 부자 청년의 직업을 본문에 주신 주석에 보면 회당의 직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당의 직원이었다. 여러분, 회당이 어딘가요? 회당. 오늘날 회당은 없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이 회당은요, 우리로 따지면 법원, 경찰서, 학교, 그리고 어떤 기능까지냐, 교회의 기능까지 같이 묶여있는 유대인들의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의 젊은 부자 관원, 즉 회당의 직원이었어요. 그는 아마 많은 부와 학벌을 갖추고 있었고요, 아마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과 재산과 인맥으로 인해서 꽤 인정받는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건요,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봐요. 불안정한 상태.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혹시 불안정한 마음과 상태인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자,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안정하지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혹시 내가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다 지켰으면 자신감이 넘쳐야 되지 않아요? 다 지켰으면 이제 좀 어깨 힘이 들어가고 여유만만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청년은 그런데 혹시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또 물어봐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지금 넉넉함과 자유함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 아닌 것 같아, 예수라는 사람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침 뱉고 그냥 갈 길 가면 되는데, 가는 길마저 마음에 뭐가 남았어요? 근심이 남았어요. 자,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모습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영적인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 있나요? 말을 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청년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이에요. 심지어 그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요, 교회에서 지도자급, 어쩌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젊은 리더, 목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그는 여전히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지도자급, 교회의 리더급,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과 일 앞에 실패감과 좌절감과 낙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봐서 왜 우리 중에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흔들려하고 삶의 실패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왜 생길까요? 왜 영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을 요구받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 혹은 신앙의 불안과 초조함과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 위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요,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고요,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죠.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과 같은,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기독교인이지만 그의 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오늘도 너무 선지자적인 메시지인가요? 너무 쉽게 얼렁뚱땅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어영부영 다니다가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여차 했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의 지도자급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했죠. 여러분, 질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들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나요? 1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켜라.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 상반부에 보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느끼기에 나 계명 나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계명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새로운 계명이라도 있나요? 라고 뭔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나름 꽤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그 나름의 자만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만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 얘기 아닌가요? 내가 금요예배 현장에 나오고 이 코로나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피곤한 날 저녁까지 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혹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또 있잖아요. 자, 18절 19절 뒷부분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0계명에 있는, 또한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차분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지식이, 그가 가져온 신앙의 습관이 이렇게 10계명과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21절, 우리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 청년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정보, 놀라운 새로운 설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계명들, 어쩌면 나는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한 단계 가르쳐 주면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시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영적으로 결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편의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성도님들입니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큐티도 많이 하셔요.
오늘 한국교회 설교가 더 필요한가요? 예배가 한 번 더 필요한가요? 성도들이 한 번 더 모여야만 구원받고 이거 안 모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밤에 또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 나 스스로도 속이면서 나 말씀을 잘 듣지, 주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 유일한 믿음의 주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죄악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복잡하고 어려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받았던 10계명, 이스라엘 백성이면 달달 외우고 있는 그 10계명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가 지식적으로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21절 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지, 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나 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계명 앞에,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너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혼내면서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를 손잡고 천국문 입구까지 딱 데리고 오신 그런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부자 청년을 가지고 괜찮아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했어. 그런데 다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자. 오늘 이 밤에 찾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손잡고 천국문 앞까지 왔어요. 그러나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오직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벌어지지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따른 게 아니라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뭘 못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계명을 못 지켰나요? 우리도 계명을 못 지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나요? 우리도 찾아왔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붙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는 괜찮지, 내가 이 교회 벌써 몇십 년을 다녔고 오늘도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대체하면서 그 기회를 차버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일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꼭 붙든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관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부자 관원에게 가장 큰 단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점이 뭐냐? 바로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의 종교의 생활이, 종교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부자 청년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간절히 영생을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아까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불렀죠. 주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다, 나의 구출자요 나의 주인님이다 불렀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길 원했나요? 원했죠. 나의 구출자가 되어주길 원했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원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의 그 구원자가 필요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 구원자 필요하지? 알려줄게. 대신 구원자가 필요하면 네가 나를 주인님으로 여겨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여겨라,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밤에 우리 성일 성도들과 수많은 금요예배 드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셔요. 왜요? 우리는 다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구출자가 필요하거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못 버티거든요. 우린 또 좌절하고 또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내 앞에 왔구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왔구나, 잘했어. 그런데 진정 너희를 구원받고 싶으면 너에게 주인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 청년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회입니다.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깜빡 속아요. 누가 속냐?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사람 다 속아요. 누가 속냐?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보기 전에 저도 속았어요. 아,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결정적으로 부자 청년이 누구를 속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에 쳐서 말하는 거예요. 저 다 지켰는데요. 근데 다 속였지만 누구를 못 속여요? 예수님을 못 속이는 거죠. 아마 부자 청년은 살인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살인한 적이 없죠. 네. 부자 청년은 도둑질하거나 부모를 잘 공경했을 거예요. 간음한 적도 없었을지 몰라요.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굉장히 도덕적 인간이었습니다. 윤리적 인간이었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훌륭한 멋진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주변에 칭찬이 대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했는데 옆에서 아무도 너 아니잖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덕적 인간이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인간이 뭐냐? 도덕적 인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도덕적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는 충분히 선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옥에 보낼 정도로 충분히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덕적 인간.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일 정도로는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마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욕설도 안 하고 남 위해 기부금도 내는 사람일지 모르지요.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는 충분히 선하지만 지옥에 보낼 정도로는 충분히 악한 게 바로 도덕적 인간, 자연인의 한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선한 행동들이, 그의 계명을 일부 지켜내는 삶이 오히려 그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적인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의 신앙의 일정한 행동을 통해 또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순종의 모습들과 결과들을 통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스스로 속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죠.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주신 권면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한다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생명만큼 중요하게,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믿음 앞에서 진실하라는 뜻이죠. 그 무엇보다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죽도록 배신하라가 아니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반대는 적당히 예수 믿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적당히 그리고 딱 비교해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정도 더 앞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의 성수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적당히 주의 성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적당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 보기에 큰 죄를 짓지 않고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남들 보기에 큰 죄인이 아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속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속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다 속였어요. 2000년 지난 어쩌면 우리도 속일지 몰라요. 누구까지 속였어요? 자기 자신까지 속였어요. 그러나 그가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속일 수 있어요. 지금 나 착한 척하고 앉아 있잖아요. 나쁜 사람인 척하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죠. 굉장히 착하게 있지만 결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마음만 속인 게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계명을 잘 지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신이 뭘까요? 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를. 하나님은 신이신가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게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 종교학적으로는 기독교를 유일신 사상이라 그러죠. 그들은 신이 많으니까 유일한 신을 믿는 우리를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이시여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린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뭐냐? 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이 되는 거죠. 자, 부자 청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맞습니까? 부자 청년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라고 했어요. 자기도 속이고 있으니까요.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믿었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라고 했다니까. 두 번 물어보면 화내요. 너무 확신 있게 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니까요. 마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요. 그러나 21절 볼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1등 맞아?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부자 청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래? 너가 가진 재물 그럼 나를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왜요? 22절에 나왔죠.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재물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 너무 비참하게 씁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머릿속에 신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의 삶에서 진짜 신은 누구였습니까? 재물이었어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남들을 속이면서 심지어 누구까지 속이냐? 자기 자신까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외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의 신앙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에서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곧장 등 돌리고 떠난다니까요. 왜? 재물이 많으니까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요? 재물이 하나님인가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가면서도 아마 야, 너 돈이 하나님이지? 그럼 인정 안 할 거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 믿어. 너 돈 때문에 지금 떠나는 거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끝까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 밤에 나온 우리가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까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벌벌 떠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신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등 돌리고 떠나진 않고 아직 있잖아요. 등 돌리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부자 청년은 본문 앞에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속된 말로 죄송해요. 뻥이에요. 안 지켰어요. 1계명부터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1계명 안 지킬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10계명, 1계명, 2계명은 누구나 다 알지만,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1계명부터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밤에 우린 다시 주님이 주신 그 계명들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시 정리해서 3계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 보면 이 두 계명 있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안 쓰여져 있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하면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 구약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돈을 좀 나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등을 획 돌리고 근심하며 갔어요. 부자 청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못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기 어려운, 그것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고 재물의 중심을 두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사는 삶,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계명을 안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안 지키거든요. 우리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나 부자 청년이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내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로서는 턱도 없어요. 나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난 스스로 구원으로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목사님 앞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래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가 부자 청년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바로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 이전에 먼저 죽음입니다. 죄책감이 십자가예요. 비참한 거고요, 사형 도구고요. 이대로 가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 분명히 말합니다. 살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간단해.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나 부자 청년은 둘 다 실패했어요. 계명도 못 지키고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도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죄책감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던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말고 회개하라. 제목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정해놓고서.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제목인데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 신앙의 계명들을 1개, 2개, 3개 일부를 지켰다고 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마디 오직 참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신앙을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나의 주인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필요하시죠? 그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무새처럼 중언부언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진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밤에 부자 청년은 놓쳤지만 우리는 반드시 붙들자고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있다라면 우린 이 밤에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배가 끝나려면 아직 30분이 남아있어요. 30분 동안 주신 찬양과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 있죠?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이고 성도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속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이 밤에 내가 회개할 것 있다라면 제목도 나오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깊은 회개를 통해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